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9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눈먼 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또 정말 보는 자들이 누구이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 사람이 눈이 멀게 되는 경우가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부상으로 인해서 시력을 잃을 수도 있고요. 질병으로 인해서 시력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왜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눈먼 상태로 태어났는지 사람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사람들의 1차적인 반응이 무엇일까요? 1차적인 반응이 2절 말씀과 같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이 사람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제자들은 이 사람이 눈이 멀게 된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자신의 죄인지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제자들 마음속에는 이 눈먼 사람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고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이 먼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구의 죄 때문이냐?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성경은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이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해준 구약시대에 나오는 의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욥에게 재난이 닥쳤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아들과 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무도 그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그런 욥의 처지에 대해서 동정하고 위로하려고 하기보다는 욥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분석하고 처방을 내려주려고 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욥에게 죄가 있다. 죄 없이 망한 사람이 누구인가? 내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치신 것이다. 그렇게 욥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를 했습니다. 물론 질병 가운데에서 장애 가운데에서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질병이나 장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하다가 잘못된 나쁜 질병에 걸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그 부모가 성병에 걸렸는데 태어나는 아이가 시력을 상실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부모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알코올 중독을 앓게 될 경우에 그 자녀들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손상을 입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질병이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질병이 걸렸다고 해서 모두가 다 죄를 저질러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욥의 경우에는 왜 갑작스러운 재난과 온몸에 악한 종기가 생겼습니까? 욥이 잘못을 저질러서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바가 있고 또 그런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고난을 참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날 때부터 눈먼 이 사람은 왜 날 때부터 눈이 먼 상태로 태어났을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어려움이 닥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 앞에서 또 이런 질병이나 장애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 것인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눈먼 상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치유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세상의 눈먼 자는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누가 눈먼 자인지 명확하게 짚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낮일 때에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며 또 이 빛이 있는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일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해서 이 저녁에도 전기불을 환하게 켜놓습니다. 한밤중에 불을 끈 상태에서도 스마트폰, 노트북 액정화면은 빛이 나기 때문에 어두운 데서도 잘 보입니다. 자, 밤에도 이렇게 불을 켜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밤에 잠을 안 자고 밤에 일을 하는 직종이 늘어나고 밤에 일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원리를 보면은 낮에 일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밤에는 깊이 자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정하신 사람의 인체 리듬이고 하나님께서 원래 정하신 그런 창조의 질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밤이 되면은 아무도 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밤 12시를 넘겨서 잠이 들면 깊이 잠을 자질 못합니다. 적어도 저녁 10시, 11시 정도에는 잠자리에 들어야 더 깊이, 더 양질의 수면을 취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생활 리듬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일을 하지는 않는지, 또 그렇게 함으로써 몸을 혹사시키지는 않는지, 또 일이 아니라 어떤 오락이나 뭔가를 즐기기 위해서 밤을 새지는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눈먼 자를 고쳐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고쳐주십니까? 예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을 때 별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도 고쳐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의 경우에 그 눈에 손을 대시고 그가 시력을 회복하도록 신체적인 접촉을 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대단히 특이한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땅바닥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내 시력을 회복할지어다 라고 명령하지도 않고 눈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지도 않고 다소 특이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왜 이런 번거로운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말씀 한마디면 고치실 수가 있는데 아마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가
날 때부터 어떤 신체적인 기형으로 인해서 눈동자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내 눈먼 상태에서 눈을 뜨라고 하더라도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눈동자가 없으면. 만약 그런 경우라면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그 진흙을 눈에 발라주면서 그에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흙으로 눈동자를 그에게 만들어 넣어주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에게서 믿음을 보기 위해서, 그의 믿음과 순종을 보기 위해서 이런 번거로운 방법을 사용하셨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주는데 만약 그가 믿음이 없다면 이것을 장난이나 조롱으로 여기고 아마 뿌리치고 그냥 가버렸을 겁니다. 예수님의 치료 방법을 거절을 했을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칠 수 있다, 그렇게 믿으면 그 안식일에 진흙을 눈에 붙이고 실로암 목까지 걸어가야 돼요.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 상당히 부담이 되겠죠. 정말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눈에다가 진흙 두덩이 붙여가지고 실로암 목까지 가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믿음이 있다면 그는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자, 가는 동안 그는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가? 그런데 실로암 못의 갈 때의 모습하고 올 때의 모습이 달라요. 갈 때는 눈에 진흙을 붙이고 갔는데 올 때는 보니까 두 눈이 멀쩡하게 되어서 앞을 볼 수 있는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이 치유 과정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고 간증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 눈뜬 사람을 보고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바로 그 눈먼 사람이 아니냐. 어떤 사람은 맞아, 그 사람이다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와 비슷하지만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눈뜬 그 사람이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자기 자신을 밝힙니다. 자, 그러자 사람들이 10절에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열렸느냐? 궁금한 게 많을 거예요. 아까는 분명히 눈에다가 진흙덩이를 붙이고 갔는데 돌아올 때는 멀쩡한 눈으로 오니까 궁금한 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궁금하게 여겨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 누가 고쳐주셨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누가 고쳐주셨느냐?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내 눈이 열렸느냐? 어떻게 방법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누가보다는 어떻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니까 누구에게 기도했느냐, 무엇을 기도했느냐, 여기에 관심을 쏟아야 하는데 어디에 관심을 쏟아요? 기도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야, 어떻게 기도해야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나는 기도해도 안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았느냐는 겁니다. 알면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달라, 기도 응답의 비결을 가르쳐달라는 겁니다. 그 비결이 뭐예요? 내가 금식 기도를 했더니 응답을 주시더라, 철야 기도를 했더니 응답을 주시더라, 작정 기도를 했더니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새벽 기도를 했더니 응답을 주시더라. 사람들은 자꾸 이런 수단적인 방법을 찾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과연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느냐,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노하우를 배우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그러나 성경의 관심은 누가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드디어 바리새인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인데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그가 어떻게 시력을 회복했는지 알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또 왜 안식일에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는지, 이게 바리새인들에게는 큰 걸림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물어서 데려다가 물어봅니다. 15절.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시력을 받았는지, 자, 어떻게 시력을 받았는지에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러자 눈뜬 사람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고 이제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어요?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자의 권능으로 그 사람의 눈을,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알고는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위반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교리적으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안식일에 이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안식일을 어긴 죄인이라면 어떻게 죄인이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느냐? 두 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창조주의 권능으로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눈을 뜨게 한 일은 역사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반했으니까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 교리 논쟁을 하느라고 자체의 분열이 일어난 겁니다. 자, 지금 관심사는 뭡니까? 전에 눈멀어 있던 그 가련한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어요. 축하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두 가지를 가지고 교리 논쟁을 벌입니다. 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기적을 행하느냐? 자체 내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눈멀었던 사람, 다시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너는 그에 대해서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자, 그러자 이 눈뜬 사람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는 칭호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예수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도 아니에요. 예수라 하는 사람이. 17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대언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낸 대언자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대언자로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38절에 가서는 그 앞에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신 것을 생각할 때 점점 예수님에 대한 입장이 달라지는 겁니다. 마침내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이제는 이 사람이 눈을 뜬 것을, 원래 눈 멀었다가 다시 시력을 회복한 것을 믿지 않다가 이제 부모를 데려다가 대질 신문을 해봅니다. 이 사람이 눈먼 자로 태어났다고 하는 너희 아들이냐?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느냐? 그 부모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회피합니다. 왜 회피합니까? 사실 그대로 이야기했다가는 말 잘못하면 유대인 공동체에서 추방당합니다. 출교를 당합니다. 로마 가톨릭식으로 이야기하면 교황이 파문을 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어요. 유대인 공동체 가운데서 쫓겨나면은 동족들로부터 보호를 받지를 못합니다. 또 유대인들의 각종 절기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제한돼 버립니다. 누군가가 그를 죽이고자 하더라도 아무도 그를 구해주거나 도와주지를 않게 됩니다. 그 부모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아주 교묘하게 답변을 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은 맞습니다.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눈을 떴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또 누가 그의 눈을 열어주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가 나이가 들었으니, 그가 이제 어린애도 아니고 장성한 사람이니 그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알아도 말 못합니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22절에 나오죠. 부모가 만약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시인하면 그를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내어쫓고 출교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해서 답변을 회피한 것입니다. 자, 이런 바리새인들 앞에 서 있는 이 부모는 자기 아들이 눈 멀었다가 눈을 뜨게 된 그 큰 기적을 봤으면 당연히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옳습니다. 하지만 이 부모는 그것보다도 당장 유대인 공동체에서 추방당하지 않을까, 그게 염려가 되어서 사실을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리의 문제 앞에서는 회피하지 말고 담대히 우리가 믿는 바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 소망에 관한 그런 이유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너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라. 자,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 너는 하나님께만 찬양을 드려라. 내 눈을 뜨게 한 그 예수님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이 눈먼 사람의 대답이 정말 기가 막힌 간증을 합니다. 25절.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하며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눈 멀었으나 지금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경우를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교리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간단한 대답은 이겁니다. 내가 자세히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은 없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전에는 죄인이었고 죄짐에 눌려서 죄책감 가운데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고집과 욕심을 따라 살아갔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죄 용서를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이제 내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나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눈멀었고 죄 가운데 빠져 있었고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내가 눈을 뜨게 되었고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할 때 그 사람의 그 개인적인 경험과 그의 간증을 그건 사실이 아니야 라고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가지씩 자기가 구원받은 그런 경험을 간증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간증할 기회를 드릴 테니 뭐 복잡하게 쭉 늘어놓을 필요 없어요. 간증할 때는 딱 세 가지만 필요합니다. 한 가지,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삶이 어떠했는가?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그 다음에 예수님 믿고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면 그것으로 충분한 간증이 됩니다. 뭔가 신기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거나 아주 특별한 경험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딱 한마디로 자기 간증을 요약했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눈이 멀었으나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이 간증 앞에서 바리새인들은 결국은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의 선한 간증은 수많은 비판자들과 반대자들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바리새인들은 다시 그에게 묻습니다. 그가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그가 어떻게 내 눈을 열어주었느냐? 다시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은 또다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미 이야기했는데 왜 당신들은 듣지 않고 또 이야기하라고 합니까? 자꾸 이렇게 캐물어 보는 거 보니까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왜?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라는 그런 신분을 대단한 큰 지위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모세의 제자라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느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직접 만나 주셨고 그와 함께 말씀을 나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는 말씀을 나누셨는데 이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만났고 그리고 우리에게 율법을 전해준 사람이지만 이 사람 예수는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보다 더 위대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세는 그의 나이 80세에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집트에서 구출해내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저 영원한 과거의 영원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과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과 능력을 갖추신 분이라는 겁니다. 감히 모세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위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이 눈먼 사람은 바리새인들보다는 성경 교리 면에서는 약합니다. 하지만 그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30절 말씀,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 참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가 내 눈을 열어주었는데 왜 당신들은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그가 날 때부터 눈먼 내 눈을 뜨게 해줬다면
이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발휘할 수 있는 분이라면 나는 모르더라도 율법학자인 당신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바리새인들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른다고 하느냐. 그 참 이상한 일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말은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고쳐주었다는 이야기는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왜 율법학자라고 하는 당신 바리새인들이 이분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어디서 오신 분인지도 모르느냐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맞고 말하자면 이 예수님은 내가 보건대 100%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이 눈뜬 사람을 책망을 합니다. 내가 전적으로 죄들 가운데서 태어나서 감히 율법학자인 우리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려고 드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내쫓았습니다. 자, 34절에 내쫓았다라는 말은 그들이 모여있는 그 회당에서 단순히 나가라 하고 쫓아낸 그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 공동체의 일원이 되지 못하도록 추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면 유대인 공동체에서 추방당합니다. 이 눈뜬 사람은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기꺼이 순교하고자 하는 그런 각오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로서부터 온 그런 구세주로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그 눈뜬 자를 내쫓았다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다시 그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대답이 36절에 나오죠. 주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그분을 믿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 곧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드러내자 이 눈뜬 자가 드디어 예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사람은 이제 단순히 예수님을 자기 질병 장애를 고쳐주신 그런 분으로서가 아니라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분께 경배하니라. worship이라고 하죠. 그분께 경배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은 38절을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절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킹 제임스 성경에는 절했다가 아니라 경배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절은 사람한테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한테 절할 수 있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서 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배는 사람은 경배 대상이 아닙니다.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눈뜬 사람은 예수님에게 감사의 표시로 절을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분께 경배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영광을 그분께 돌려드렸다는 겁니다. 자,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려고 이 세상에 왔으니 이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멀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이건 누구예요? 눈 멀었다가 드디어 구세주를 만난 이 사람. 눈 멀었다가 눈을 뜨게 되었고, 눈을 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게 된 이 사람. 이게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보는 자들은 눈멀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들은 소경이 아니다, 다 안다, 많이 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충 이제 눈치를 챘죠. 이게 무슨 말인지 눈치를 채고 40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눈 멀었느냐? 지금 우리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 멀었더라면 너희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 너희가 우리는 본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너희 죄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잘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보는 자들에게 책임이 따른다는 이야기이지 눈 먼 자, 보지 못하는 자, 알지 못하는 자는 죄를 저질러도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분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보았어요. 눈 먼 자를 눈뜨게 하고 저는 자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정결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빵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런 수많은 메시아 왕국의 표적을 다 보았습니다. 보았는데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책임이 더 중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무식한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날마다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구약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강론하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대언의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가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중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는다고 했습니다. 알고서도 하지 않은 자는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해서 하지 못한 자들은 상대적으로 적게 맞는다는 겁니다.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이 알게 되면 많이 아는 것만큼 책임이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많이 아는 선생이 되면 그만큼 더 책임이 중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알고 믿고 가르치는 것만큼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설교자인 저 역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에게 성경 읽으라, 기도해라, 하나님께 헌신하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거 이야기하는 만큼 그만큼 고스란히 책임이 제게 따른다는 겁니다. 강단에서 아무리 입 바른 소리 해봤자 뭐합니까?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설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설교는 삶으로 보여주는 설교가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 되는 사람은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말하는 것만큼 내가 알고 믿는 것만큼 내 행실이 따라가지 못할 때 참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 역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엄중한 거룩한 부담감을 느껴야 당연합니다. 그래서 본다고 생각하는 자, 눈뜬 자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자, 내가 성경을 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는 것만큼 행해야 합니다. 알고 믿고 있는 것만큼, 그만큼 삶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누가 눈먼 자입니까? 신체적인 장애로 앞을 못 보던 그 소경이 눈먼 자가 아닙니다. 두 눈 버젓이 뜨고 있으면서 성경 읽고 있으면서 예수님 행하신 왕국의 표적을 다 보았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눈먼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에게 밝히 빛을 비추어 주었지만 그들이 스스로 진리를 거부하고 어둠 가운데로 숨어버리기 때문에 여전히 죄와 정죄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제자들은 날 때부터 눈먼 그 사람을 보고 그의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은 죄인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런 비판의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 몸이 아프다, 누가 가난하다, 누가 일이 잘 안 풀린다, 그런 것을 그 사람에게 어떤 문제나 결함이 있어서일 거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일 거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욥의 세 친구들이나 아니면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처지를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갖춰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과연 누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두고 내가 그분을 믿고자 합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겠느냐? 눈먼 자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믿겠습니다. 누구에 관심이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람을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야, 어떻게 하면 눈 뜰 수 있느냐? 야, 어떤 방식으로 눈을 뜨게 했느냐?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느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되느냐? 나도 비결을 좀 배우자. 자꾸 방법을 배우려고 하는데 방법이 사람을 바꿔놓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일을 행하실 수가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라는 수단이나 방법보다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방법이야 많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명령을 하실 수도 있고 손 얹고 기도하실 수도 있고 진흙을 붙여주실 수도 있고 어떻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여기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은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실제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태도와 제자들의 어긋난 비판의식과 이것들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또 눈 멀었다가 눈 뜨게 된 자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을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소개하고 내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아는 것은 없지만 나의 과거의 삶과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경위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삶에서
삶에 대해서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